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믿음직하다, 또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때 쓰는 단어가 미쁘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순 우리말입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미쁘시다 이 말을 잘 씁니까? 당신은 미쁘십니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누구를 언급할 때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말씀할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형용사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특히 신약에 보시면은 미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그 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슨 주제를 다루느냐면 이 죄 문제를 다룹니다. 이 죄 문제를 그냥 단순히 당신들 죄인이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죄 문제를 쭉 그렇게 다루시면서 이 죄에 대한 마지막 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뭘 거두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죄 문제가 그냥 듣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땅에다가 뭔가를 씨앗을 뿌리면 뿌린 것으로 끝나요? 거기에 뭔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로마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죄 문제를 먼저 터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 그 문제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로마서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로마서 이 말씀의 서두에 이 문제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건들면서 가장 먼저 누구의 죄를 이야기하는가? 이방인들을 거론하면서 이방인 당신들도 죄인이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양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대로 살고 있는 이방인 당신들도 죄인이다. 당신들도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언급이 되느냐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머릿속에 꽉 쪄들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당신들, 유대인 당신들도 죄인이다. 여러분, 이 지적을 딱 받았을 때 유대인이 어떤 반응이 보였는가? 아멘, 그렇지, 나도 죄인이지. 그 반응과 그 모습, 그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서 뭐가 나왔는가? 반발 심리가 속에서부터 터진 거예요. 내가 왜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모세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들에게는 뿌리채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1절에서 8절까지는요 분담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3절, 5절, 7절 다 질문 형태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질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 4절, 6절, 8절은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답변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을 딱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유대인의 혜택이 뭐냐? 여기 나음이 뭐냐? 그 이야기는 유대인으로서의 베네핏, 혜택이 뭐냐? 할례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가치성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했을까? 2장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진짜 유대인이야.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야. 이게 2장 끝부분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 문제를 딱 터치를 합니다. 할례가 남성의 중요한 부위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거기에다가 칼로 자국을 내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볼일을 볼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지, 그걸 인식하게 만든 신체적인 하나의 심볼이에요. 근데 그 할례 문제를 꺼내면서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 진짜 영적인 할례를 우리 영혼 속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2장의 결론이에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유대인이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혜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할례 문제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수천 년 동안 할례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할례가 우리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1절이 그 질문입니다. 이게 2절에서 답변을 해요. 그래, 많어.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받은 게 참 많아.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지적해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민족들에게요,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그게 아멘! 하나님 말씀, 내 말씀으로 꽉 받으셔서 그 말씀 의지하고 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고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의지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가? 그게 가장 큰 유대인의 혜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3절에 가서 유대인 가운데 또 하나 뭐라고 딱 반박을 하느냐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3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믿으면 복이 되고, 아멘으로 믿으면 내 말씀이 되고, 아멘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믿부심이 무효화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폐지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라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꼭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천국이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이 논리가 그 논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중에 안 믿는다면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신뢰성이 깨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믿으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3절의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딱 받고 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를 대비를 해요. 뭘 대비하는가? 여기에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을 볼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거짓되되.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을 조금만 보시는 분이라면 모든 휴먼, 인간은 모두가 다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그게 인간에 대한 성서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God is true.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딱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서 거짓말을 가지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의기양양하게, 제가요 집에서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오는 도중에 집채만 큰 바위가 거미줄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웃겨,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딱 나오더니 야이 그따위 거짓말을 하려고 대회에 출전을 했느냐고. 나는 집에서 올 때 두부를 먹는데 그 두부를 먹다 이빨 전체가 다 부러져 가지고 지금 치과에 갔다 오는 중이라고. 세 번째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아이고 저요 60평생 사는 동안 내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누가 1등 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 1등.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소형 무전기를 여기다가 그 마이크를 착용을 해서 하루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를 테스트를 했어요. 해보니까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시계 보고 계시다가 8분 딱 지나면 한 번 또 거짓말 했네 계산하셔도 될 만큼 하루 동안에 몇 번 거짓말 하나 쭉 봤더니 200번 하더래요. 모든 사람은 라이어, 거짓말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거짓말하는 인간이 그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그게 벌써 기본 자세가 틀렸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 가지의 것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5절, 7절, 그 다음에 8절까지 해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쭉 그렇게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영어로 if,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가정. 꼭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자기의 논리를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놓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왜? 당신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 가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불의하다, 좋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불의를 범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지, 상을 줘야지. 맞아요? 틀려요? 예, 잘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설령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하자. 근데 그 거짓말이 이게 하나님의 진실됨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내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거짓말한 우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상을 주어야 맞지 않느냐? 이게 두 번째 논리입니다. 세 번째, 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그래야 내가 작은 죄 지어서는 작은 은혜밖에 못 받고, 큰 은혜를 받으려면 큰 죄를 저질러야지. 그러니 우리가 더 악을 더 많이 행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의 논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궤변이라고 그래요. 억지 논리라고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술을 거나하게 잡수시고,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술을 거나하게 잡수시고 저기 딱 오시더니 또박또박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오더니 갑자기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나에게 귀싸대기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오기 전에 장로님들이 막아주겠지 뭐. 담임 목사 귀싸대기 맞도록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옳죠? 왜 아멘도 아니요? 나 맞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귀싸대기를 팍 때렸는데 그 순간 차 목사가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러면 뚜껑이 열려서 설교하다가 말고 같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막 몸싸움이 벌어져. 그것을 상상하니까, 목사 그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그래서 귀싸대기를 탁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탁 참고, 제가 화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탁 설교를 마치고 축도까지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딱 마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목사님 뺨을 때려서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증명했으니 내가 뺨을 때린 것은 상 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논리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인 그 제사를 드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짭은 용서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화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살면서 죄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짓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머리에 꽉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인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 죄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야 할 설교구만,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유대인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 그러면 당신들의 죄가 가벼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오래 참으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죄는 지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극단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 맞기는 맞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지차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미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쁘세요. 미쁘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용서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그게 설교잖아요. 그 설교는 예다. 왜 그럴까? 미쁘신 하나님이 설교 속에 증거된 말씀대로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은 미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산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 나도 내 마음 몰라요. 자기가 자기 마음 몰라서 가슴을 치면서 사는데 누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서 믿고 살아요? 여러분, 믿고 살지 마요. 어이, 목사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찍혀요. 찍히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인간은 미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룩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는데, 이게 그 상태로 깨가 계속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와. 깨 나올 시기는 이미 다 지나버렸어요. 그럼 이게 서로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애물단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 놓고 오면 근심 덩어리, 함께 데리고 다니면 짐 덩어리, 그냥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서로 마주보면 왼수 덩어리. 사람은 미쁘지 않아요. 미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는 항상, 옛날 번역에는 일향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어제도 미쁘시고 오늘도 미쁘시고 내일도 미쁘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우리는 주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미쁘시다,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로다. 왜?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미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으로 축복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미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지게 하실 것이라. 두드리라 열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찮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